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화자하고 같이 좀 인사 나눌까요?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좀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교회 비전의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 성령, 성렬에 대하여 메시지를 선포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또 이끄는 복된 또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또 성구용신 예배드리는 성령에 대해서 다음 연초의 주일에는 성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야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레벨레이션, 마치 어떤 커튼이 막에 쳐 있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막이 확 젖혀지면서 그 내막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일반적인 계시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나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의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심겨놓은 인간의 그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누군가 좀 계시는구나, 어떠한 신적 존재가 계시는구나, 우리를 뿌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계시로 자연 만물과 또 온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또 역사적인 흐름과 또 나의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계시는 거야, 신적인 존재가 계셔, 이 정도까지는 알지만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들도 그것이 삼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그 광대한 구원의 역사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여러 제정교가 있죠. 그죠? 불교, 이슬람교, 삼신할머니, 여러 여타 종교와 그 신심이 있죠. 다른 모든 제정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구별이 뭘까요? 그것은 여타 제정교는 인간이 신을 추구합니다. 칼빈이 말했던 자신의 종교적 씨앗으로 우리 안에는 내재적인 종교성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다 경배하게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심을 가지고 정화수를 떠놓고 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철학과 마음과 종교성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경배하고 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신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만 절대로 신을 알 수도 없고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연상이 되나요? 천지 창조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창세기와 연관돼서 이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일컫는데요. 헬라 지역에서 굉장히 팽배한 가장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로고스 사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에베소에서 헬라 사상이 팽배했던 그 지역에서 썼기 때문에 그 로고스를 접촉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에 로고스를 차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로고스가 어떠한 개념일까요? 마치 온 우주를 지배하는 어떠한 법칙, 그리고 영원한 질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로고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적인 법칙일 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인격체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결정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창사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로고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뭘까요?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인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놀랍죠. 요한복음은요 너무나도 독특한 책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포함이 되지 않고 요한복음은 세 가지 공간복음과 다르게 복음서로 일컬어지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아주 잔잔한 물도 요한복음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옥과 같은 메시지, 다 요한복음에서 기인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양과 목자라든가 빛이라든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든가 다 요한복음에서 출처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한복음이 어린아이들에게 찬양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권하는 주요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추천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요한복음인데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는 잔잔한 바닷가와 같은가 동시에 코끼리와 그 엄청난 육중한 동물도 풍덩 빠져 죽을 수 있는 엄청난 깊이를 갖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중성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이해가 되나요? 대박. 태초에 말씀이 계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또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곱씹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로고스 사상은 헬라 철학에 기인된 것이 아닙니다. 헬라 찬양은 어떤 개념과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는 히브리적 사상, 보통 사상의 두 가지 뿌리가 헤브라이즘과 또 헬레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헤브라이즘에 히브리 사상이 뿌리를 두고 있어요. 구약의 유대적인 말씀의 속성은 뭐냐면 인격체시고 능력 자체인 것입니다. 사상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이 로고스가 인격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의 선쟁성, 영원성, 그리고 인격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을 보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왔고 왜 예수를 믿고 계시죠? 어떠한 목적 때문에 오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성을 따라서 진자의 추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자주 만나고 알아야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핵심 속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다요?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의 입김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인간 저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감과 오류가 없이 무한 성경으로 이 성경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성경은 무오가 없으며 완전한 영감이자 최종 계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이 쓰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셨고 그리고 최종 계시자 완전한 계시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 비밀번호가 참 좋습니다. 392766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벗어난 어떠한 계시가 없고 그것이 바로 최종 계시고 완전한 계시며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삼성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해 오셨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만 뽑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감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을 한 가지로 지칭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요? 한 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 책이 뭐죠? 바이블,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은 성물을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죠? 무슬림들은 꼭 메카에 가서 경배를 해야 되지만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도 달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시나요? 이것이 가장 첫 단추고 이것이 기본이 되며 이것이 어떠한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사활을 걸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의 의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한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성경을 계속해서 공략했고 성경을 계속해서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것을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사탄은. 특히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신이 되면서 기독교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게 됐죠. 많은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이 뭔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묘하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다. 모든 것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그때부터 그것이 출발이 되고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남녀간의 관계 속에서 낳지 않고 동정녀의 탄생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황당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죠? 이거 진짜 동화책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기적과 부활과 이러한 것들을 다 빼버렸고 납득할 만한 것들만 딱 모아놨습니다. 짜집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책이에요? 이것이 도덕책이죠. 윤리만 남죠. 이스라엘 역사책이죠. 그래서 박제된 신앙같이 박제된 거 보셨죠? 박물관에 가서 피해하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 같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헝겊대기, 신문 쪼가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완전히 빠지게 된 기독교 껍데기 문화만 남고 기독교 유사만 남고 지금
서구 교회가 보는 현실을 우리가 그 열매로, 이건 뭐 자가당착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게 기적이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의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저작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가 경배하고 이 말씀에 누가 순종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뭐 교회 역사가요, 수천 년 되는 게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 지금 다 뭐로 팔리게 되죠? 술집, 바, 그죠?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엄청난 교회들이 디스코텍, 박물관, 도서관, 클럽, 이렇게 다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모스크,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그 교회가 껍데기만 남기게 되고 모스크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영국 같은 경우는요, 선교지가 됐어요, 이제는. 마귀의 그 전력이 딱딱 말아 떨어들었죠. 뭐를 건드렸어요? 이 말씀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아멘. 이 3절 말씀은 그거로 계속 나오는데, 그가 누군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퍼펙트한 우주의 그 설계는 누가 설계를 하셨나요? 성부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물을 감당하신 분은 누구죠? 성자 예수님인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체가 다 창조 활동에 가담하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죠. 그래서 창조의 행위 전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담되고, 이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에서 출처됐다, 무에서 유가 출처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여러분 부흥이 어떠한 뜻인지 아시나요? 부흥, 다시 부자에 흥하는 흥자를 써서 영어는 어떻게 되죠? 부흥이 영어로 잘 아시잖아요, 다. 그죠? 반응을 해야 말씀이 이게 퀄리티가 높아지잖아요.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 리는 뭐죠? 다시. 바이블은 살아나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교회가 수백 명이 오고 수천 명이 오는 것은요, 사실 그런 현상만 가지고는 부흥이라고 말은 하지만 부흥이 사실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죠. 그것은 부흥이 아니죠. 리바이벌은 무엇을 전제로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죽음을 전제해야,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바짝바짝 죽어있는 상태, 영혼이 피폐해져 있고 병들고 상한 상태,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부흥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들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참된 부흥을 꿈꿉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많은 뼈의 골짜기 환상, 죽어가는 심령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방법 다 써봤어요. 다 써봤어요. 제자훈련, 뭐 두날개, 세날개, 뭐 G12 다 써봤습니다. 모든 방법들이 다 맞지만, 그러한 방법론에 교회 부흥에 키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부흥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계속 빼앗기다가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이 다 지금 쓰레기로 덮여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걷어내서 수명을 찾고 과거의 선조들이 먹는 그 양식의 생수를 파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외쳤던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반복됐죠. 그죠? 종교개혁이 발흥되고
쪼나단 에드워드부터 1차 내각성운동, 2차 내각성운동, 피플데이에서 영국의 부흥운동, 웨슬리에 의한 부흥운동, 웰즈 부흥운동, 우리나라의 평양의 대부흥운동,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주도됐죠. 그 부흥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성령으로 임재가 되니까 그 죄를 누를 수가 없고 토해내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른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왜 부흥의 시대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회복이 됐죠? 4절 말씀에 그 안에,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참빛과 참된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일으켜지고 묵상될 때, 깨달아질 때 죽은 영혼이 팍팍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향해야 될 핵심의 가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어있고 상하고 심각한 치명적인 상처가 입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나으리라 된 이런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와라 외칠 때 그 말씀 자체의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조차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광과 말씀의 권위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사활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사활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은 제 말이 아니에요. 역사의 책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고 절대로 어두운 빛을 깨달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그 말씀, 영원한 로고스가 비로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경험했던 성탄인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장막을 치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영원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거주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의 영광이죠. 그 예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예수의 영광은 누구의 또한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을 지금 대등한 위치에 놓고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정의가 뭔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영광, 동일한 권세, 동일한 그러한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이 아닙니까? 질서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으로 대조가 대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 충만한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은혜와 진리는 성부 하나님께 합당한 성품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지만 이 성부 하나님께 합당한 은혜와 진리를 지금 누구에게 대비를 시키고 있나요? 아들 성자 예수님께 대비를 시킴으로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본성인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사역이라는 충만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정말 2024년에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새해가 소망이 되지 않겠나요? 반복되는 새해, 해 안에 새 것이 없는데 은혜와 진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갱신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과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인간의 철학과 육정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어떤 것으로 거듭나게 되는 건가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를 해석해 나왔죠. 그것이 뭔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을 씨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이것이 영원히 우리를 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찬양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새롭게 2024년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도 뭐와 같대요?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기와 아무리 많은 명예와 소유를 다 가져도 그것은 잠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25절 앞에 그런 나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풀과 마르지고 꽃처럼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오직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개혁교회가 지향해야 될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20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외쳤던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선포한 1세기 당시 베드로가 말했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은요 어떠한 내용이 그 초반에 나오게 됩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적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8년,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회복이 됐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모두가 다 떠납니다.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죠. 38년이나 된 그 중풍병자가 살아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와 이거 정말 기적이다. 참 축하합니다. 격려하고 정말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나요? 그러나 그 뒤에 벌어지는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사건이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을 빌미로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인간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38년 된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살아났다면 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 율법자들은 안식일에 그 행위를 했어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이 왜 존재하나요? 이 땅에 법이 왜 존재하나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을 가지고 이들은 죽이려고 해요, 사람을.
이 안식일 농정이 쭉 되어 오면서 39절부터 42절까지가 이어지는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누구를 지칭하나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떠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폄하하죠.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폄하할 대상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정말 딸딸 외울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죠. 딸딸 외우죠.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계속 연구했어요. 연구하고 발표하고 깨닫고 학습하고. 하지만 그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골자가 뭔가요? 그 성경 연구와 그 묵상과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나를 향한 말이야, 나를 포커스한 말이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장마, 그리고 한 아기가 오였다는 다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던 거예요. 엄청난 열심과 피나는 연구를 했지만, 노력을 했지만 참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참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성경을 알고 이렇게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었던 그 성경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죽였을까요? 죄송하지만 물을 좀 떠다가 좀 집사님께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드릴까요, 집사님? 물을. 네, 여기 좀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말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오늘 저녁의 말씀, 다음 주 말씀, 이거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터럭도 저의 얘기를 하면 말씀해 주세요. 다 성경에서 기인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연구하고 평생 동안 말씀 안에 거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허망하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을까? 율법의 중심 주인공을. 왜 그랬을까요? 쉬워요. 여러분들도 잘 아세요. 그들의 밥그릇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 6천 명 정도 있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대중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그들의 율법적인 도덕성 같은 지적인 엘리트즘, 그리고 종교적 열심,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이 되었고, 그래서 41절이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너희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그 지지율이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잃어버리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대중의 인기를 얻고 민중들에게 의해서 폭발적인 예수님의 인기를 얻자 예수님을 제거했던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뭐예요?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요 10% 밑으로 떨어지면요 정치 생명 끝난 겁니다. 정치 활동 못해요. 바로 종교의 탈을 쓰고 그들은 이 종교를 경건의 이익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뭐예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41절, 두 번째가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판, 이것이 목숨보다, 예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판과 영광에 속았던 겁니다. 두 번째,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율법을 박박 싸들이고 엄청난 지위와 권한과 힘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저명한 성경학자, 스타 목사, 저명한 설교자, 저자, 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굴까요? 설교하고 강의가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강의는 지식의 전달이에요. 설교는요, 그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태초부터 있는 요고스의 말씀이 인정될 때 그때부터 이 말을 경청하게 되고 힘을 다해 살게 되고 이 말씀 앞에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가끔의 안타까운 풍경은 목회자나 설교자나 목회자 후보생들이나 설교가 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설교가 우상. 참 안타깝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죠. 경건해 보이죠. 설교 자체가 우상이 돼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설교를 잘해야 큰 교회에 팔려가거든요. 설교를 잘해야 쌈박하게 기승전결, 수학적인 표현, 스피치 능력, 그리고 최대한 죄는 감추고 청중이 정말 원하는 그 말씀을 입에다 넣어줘야, 귀에다 넣어줘야 그가 잘 팔리거든요. 종교가 타락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마치 미스터 트롯 같은 오디션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정말 말씀에서 원하는 것인지를 알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묵상, 말씀 전하는 자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모든 성도가 다, 거듭난 모든 성도가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 뭔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성경 말씀 많이 몰라도 좋아요. 물론 많이 알아야 되겠, 힘써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십시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도다. 없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모든 종교 행위, 모든 설교, 모든 목양, 모든 교회에서의 찬양, 봉사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알겠어요? 금송아지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모든 봉사, 모든 찬양, 모든 목양, 모든 행위 그 속에 자기의 야심과 야망과 이익이 결부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감격을 받고 사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말 신자다운 신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육화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의 교회가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